요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타깃돼서 많은 제약을 받는 중에 이제는 끝나가는가 싶었는데 또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를 보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오늘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납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제 꽃길만 걸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죠.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잘 자라나서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풉니다. 젖을 떼는 시기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요즘은 이유식도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이나 건강이나 위생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젖을 언제 떼요? 돌되기 전에 다 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간식도 별로 마땅치 않던 고대 시대에는 아이들이 젖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빨라도 2살 정도는 대개는 30살이 돼야 떼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서 아이가 젖을 떼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100일이나 돌잔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들도 젖을 떼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작 주인공 이삭은 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희롱했다 그럽니다. 이삭을 젖대는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날에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희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놀림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왜 놀렸는가? 그리고 2번째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어떻게 놀렸느냐, 어떻게 희롱했느냐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사라같이 본부인의 아들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종의 아들이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말한 것을 보아도 종이라고 해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 없었지. 근데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부인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종의 아들은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애국 출신 여종 하갈에게서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람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마엘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다 유산으로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14살 때 90이 되던 본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 14살이면 웬만한 거 다 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가 그랬었는지 모르죠. 야, 이제 조금만 버티면 아버지 이스라엘 다 믿거든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한테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럼 이스마엘, 하갈, 그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갈의 성격이 어땠어요? 앞서도 보면 사라가 학대한다고 자기가 임신했을 때 집을 확 뛰어나가 버리고만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들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혀 소망 없으면 이 엄청난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저한테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 젖을 때는 나이가 이삭이 2살에서 4살 정도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제 16세, 18세쯤 됐던 나이. 다 큰 거예요. 그동안 이삭은 자기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뛰어놀게 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슬슬 데리고 놀다가 자주 물렸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이스마엘이 놀린 것이 어떤 식으로 이 이삭을 놀렸겠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놀림이라고 하는 것. 먼저 성경은 희롱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코 순전한 아이의 순진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차악이라고 하는 구약에 몇 번 사용됐어요.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에 블레셋으로 갔을 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숙소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를 봤는데 둘이 포옹하고 있는 것을 껴안았다. 애무했다. 이게 참. 나중에 요셉이 애국에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통하니까 집사람들을 다 불러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할 때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 차악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끼리 툭툭 치면서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성적인 행동이 포함된 그런 놀림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16살, 18살 먹은 이스마엘이 2살에서 4살 먹은 아이를 성추행합니다. 아동 성추행. 또 그 나이 청소년이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당시에 어떻게 놀았을 것 같아요? 주변 가나안 민족들 애들하고 같이 놀았을 텐데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음란한 민족이에요. 어릴 때부터 음란한 것을 보고 자란 가나안 민족 아이들과 놀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16, 18, 지금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싫어요. 물론 여기 차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100% 성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지만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경우를 살펴보면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단순한 장난 이상의 것을 한 거예요. 성폭행은 아닐지라도 성추행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삭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사라가 심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물증이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가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근데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년에서 18년 정도를 함께 살아온 걸 보면 처음부터 쫓아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주 악한 가나안식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서 더 이상 이스마엘과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완강한 태도로 나오는데 이 사라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종의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라. 자기 아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잘못해서 낳은 아들이긴 해도 어쨌든 자기 아들이죠. 사실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처음부터 내보냈어야 됩니다. 사라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되도록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좋게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근심이 돼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한 아브라함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간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절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길로 있도록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을 낳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라고 해도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직 포기하지 못한 최후의 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만은 안 되고 꼭 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결혼, 가정,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른 문제는 다 잘 처리하는데 이 문제만 누가 보면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이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만 나오면 눈이 돌아요. 근데 바로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우상이 단순히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특히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너무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미워해서 증오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그 사람도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에게 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실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십니다.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누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근심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근심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그 근심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붙잡고 이스마엘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한다고 그게 잘 되겠어요? 아무리 붙잡고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한다고 그거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내놓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잘 되게 됩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할 일은 하나님께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맡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끼어앉고 하나님의 역할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내보내는 건 사람마다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항상 시간 끌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즉시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질질 끌다가 하나님과 왜 안 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 행했습니다.
15절 16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 소리내어 우니. 자, 졸지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를 헤매다가 아브라함이 준 떡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빵도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다가 뉘어놓고 자기는 화살 하나쯤 떨어질 정도에 떨어져서 마주보면서 통독한 겁니다. 그래야 엄마가 우는 소리가 아이에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소리 지르며 울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 삶 속에 그냥 절망과 낙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쏟아놓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까지도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저기 있는 아이,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때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목마르다고 소리 질렀겠죠. 죽겠다고 소리 질렀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문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일반 정의라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둘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16절에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들이 목마르 죽게 되면 나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는 소리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지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은 내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하갈은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세상이 왜 이러냐. 아브라함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지 새끼인데 내쫓았다고. 원망, 불평, 저주. 그런데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힘이 없어 그냥 뻗어버렸는데 하갈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지쳐떨어진 이스마엘에게 일어나서 물을 떠마시라 그러지 않고 아직도 원망한 힘이 있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찬물을 보여주면서 떠서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정이 아직도 메시라. 아브라함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를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 이스마엘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됐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대입시켜보세요. 내 앞길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가 한 군데 빈 구석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가르친다고 하고 그래도 그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조심시킨다고 해도 아이에게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나 학교에 가는 길에나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라. 하갈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데 바로 샘물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샘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야 내가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옆에 샘물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죽어가니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사실 가까운 곳에 자기들의 샘물이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주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쫙 쏟아져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사업을 다르게 하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하고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주었어요. 너무 많이 주었어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요즘 말씀이 너무 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셔야 될 샘물은 바로 이 말씀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샘입니다. 이것을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고 불안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는데 왜 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말씀의 샘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분명히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 애굽 여인 어머니 하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굽 신들이나 가나안 신들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또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구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